오늘 그리스도의 군사 1권 3과 말씀 묵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유인물 다 받으셨죠? 네, 없으신 분 손 들으시면 드리겠습니다. 다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유인물 제일 위에 보시면 오늘은 PPT나 자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를 다 보시면 써가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유인물 안에 첫 번째 그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동그라미 있죠. 이 육각형 안에 동그라미가 있는데 동그라미 첫 번째가 1번이 그리스도를 믿음.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확신은요, 그죠? 테스트,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확증하라.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계속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기도하며 확인해서 또 내 삶의 열매로 확인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누가 온전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허물이 많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 생각이 나고 떠오르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면 주님께 죄송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점차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렇게 검증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이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첫 번째가 참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삶에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뭐하라? 묵상하라. 단지 말씀을 읽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을 깊이 있게 내 신앙과 삶에 투영하는 작업. 그래서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는 역사가,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그냥 한 절 읽고 그냥 어떤 의미인가 1, 2초 생각하다 그치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그 말씀까지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이게 말씀 묵상이거든요. 오늘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도들은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들은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습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시작. 말씀 묵상을 통해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게 되며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된다. 또한 성경 속에 기록된 깊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 아멘. 매일 아침, 왜 매일 아침에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루가 시작하면요, 아침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과를 시작하는 아침부터 정신이 없잖아요. 이렇게 어머니라면은 자녀들도 남편분 다 그죠, 준비시켜서 보내고 바쁘잖아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직장에 출근하고 또 혹은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냥 하루가 시작하는 순간 어떻게 하루가 다 갔는지 모를 정도로 분주하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은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피곤하니까 금방 쓰러져 눕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간 중에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죠? 이른 아침.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이른 아침에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이 내가 되고 그 내가 말씀이 되는 역사를, 그러면 말씀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 묵상을 통해 무엇을 공급받아요?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때 말씀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내 영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주님에 살고 또 악한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그죠, 참 내 영혼이,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이 양식은 바로 이른 아침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 친밀하고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죠. 예를 들어서 신태순 권사님과 제가 만나서 서로 1시간 동안 눈만 보다 헤어졌어요. 그럼 어떨까요? 옆에서 볼 때는 눈싸움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친해졌을까요? 안 친해졌을까요? 그렇죠. 뭘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되죠. 그죠?
권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건강은 어떠세요? 추석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권사님이 잘 지내셨구나, 추석 잘 보내셨구나, 서로 확인하면서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이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가 바로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펴는 순간 이제 하나님과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기록된 죽은 문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직격탄을 때리실 때도 있고, 아니면 나를 감싸안아서 치료제로 투약하실 때도 있고, 막 먹으면 내용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은 다 말씀의 묵상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더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시구나. 이때는 참 하나님이 왜 화를 내셨을까? 왜 분노하셨을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걸 다 언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의 시간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접근을 합니다. 통독을 할 때도 있고요. 필사가 뭐죠? 쓰는 거. 그다음 암송은 뭐죠? 외우는 것. 그리고 묵상은 뭐죠? 네, 이제 볼 텐데요. 통독은 읽기입니다. 통독. 성경을 읽는 것은 시각, 우리의 시각을 사용해서 쭉 읽다 보면 성경 전체 66권이 무엇을 말하는지 숲을 보게 돼요. 숲. 그죠? 근데 숲을 보다가 숲을 보고 쭉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쭉 가는 거예요. 가다가 그 다음에 그 요셉이 쭉 성경 전체를 보다가 어느 순간 딱 고정될 때가 있어요. 요셉. 그래서 뭘 봐요?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숲을 전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헬기를 타고 슉 날아가면서, 그죠? 여기에 우리 부산에 이렇게 쭉 황령산 쭉 멋있다 하다가 헬기 선착장에 딱 내리면 그 주변이 환하게 들어오는 것처럼 숲과 나무를 보는 게 성경의 통독, 읽기예요. 듣기는 뭐예요? 우리 요즘은 오디오 성경으로 많이 듣잖아요.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듣죠. 필사는 뭐예요? 쓰는 거, 촉각. 근데 이것은 굉장히 읽는 게 빨라요? 쓰는 게 빨라요? 읽는 게 빠르죠. 쓰는 것은 늦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필사할 때 보면요, 하루에 5장 쓰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한 장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한 장도 쉽지 않죠. 근데 그 필사는 뭐냐? 슬로푸드. 천천히 한자 한자 쓰면서 여기에 이런 단어가 있었네? 한자 한자 틀리지 않게 쓰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되죠. 이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암송은 뭐냐? 새기기입니다. 어디에 새길까요? 마음에. 그렇죠? 내 마음에 새겨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기록해 놓으면 그 말씀은, 어려서 외운 말씀은 나이가 들어서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납니다. 그 말씀이 남아있어요. 신기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말씀을 많이 암송시켜야 돼요. 우리 보니까 유치부, 초등부도 아이들 성경 암송을 정말 잘 시키고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도 좀 시키고. 그래서 자꾸 성경 말씀을, 또 우리 작년 가운데도 보니까 코칭할 때 보니까 성경을 109절 암송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자꾸 성경을 암송하는 게 언제 떠오를까요? 그 잊어버렸던 말씀이 언제 떠오를까요? 가장 첫 번째는 환난 날에, 그죠? 환난 날에 떠오르요. 네. 그 말씀이 나를 지탱하고 붙잡아줘요. 두 번째는 언제 떠오를까요? 기도할 때 말씀이 떠올라요. 그 말씀을 약속으로, 말씀은 다 약속이거든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교석 장로님이 저한테 많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한두 달 지났어요. 근데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잊어버리셨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장로님, 한 달 전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뭐예요?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이 맞아요 하시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약속이라는 게, 근데 사람의 약속은 좀 실수할 수도 있고 어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요 전혀 어기지 않으세요. 100% 지키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면요, 이 말씀이 약속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신 하셨잖아요. 피난처가 된다 하셨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묵상은 무엇인가?
묵상은 캐내기. 우리 광산에 가면은 강부들이 뭐예요? 열심히 막 굴을 파고 폭탄을 터뜨리고 뭐해요? 캐내잖아요. 그죠? 금광석, 그죠? 값 나가는 철광석 이런 거 막 캐내잖아요. 근데 참 좋은 것은 다 땅에 묻어 있잖아요. 그죠? 예, 금도 다이아몬드도 예, 우리가 필요한 뭐 석유는 호불호가 있지만 어쨌든 이 석유 화학이 좀 우리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참 진귀한 것들은 묻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땅에 묻힌 뭐죠? 보화. 그죠? 예, 땅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땅을 샀느니라. 그래서 말씀 묵상은 뭐냐면요, 진짜 캐내는 거예요. 금과 다이아몬드를 캐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묵상은 금과 다이아몬드를 캐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기도 듣기도 쓰기도 암송하기도 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말씀을 캐내야 돼요. 이 말씀에 있는 다이아몬드와 그죠? 엄청난 보석들을. 그래서 이 말씀을 캐낼 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깊은 말씀을 캐내는 거예요. 정말 너무 놀라운 살아 숨쉬는 말씀을 캐내고, 근데 그 말씀은 왜 깊은 말씀이냐? 누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캐내지 않으면 그 말씀은 다 누구의 말씀으로 생각할까요? 아유, 우리 마누라가 우리 집에 남편이 저 말을 들어야 돼, 우리 자식이 좀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아유, 목사가 저 말을 들어야 되는데, 혹은 뭐 장로 권사 한수 집사가 저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 묵상할 때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위로하기도 하시고,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야, 막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디서 캐내야 돼요? 말씀 묵상에서 캐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있게 보다 보면 그 말씀이 몰랐던 말씀이 아니에요. 안 들었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걸 레마라 그러죠.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이 아니에요. 보편적인, 내가 수없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죠? 우리 어릴 때 갈라디아서 6장만 하더라도 이 설교를 우리 어른들은, 그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한 수십 번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시겠구나. 그러면 그 예측이 틀려요, 맞아요? 대부분 맞아요. 그죠? 그 정도로 말씀을 잘 아세요. 그죠? 보디발 그러면 또 다 알고, 그죠? 또 뭐 고넬료 하면 다 알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을 내가, 사실 하나님이 캐내게 하신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맛있고 정말 나를 살리는 말씀, 이게 생명의 양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맛을 보셨습니까? 보신 분은 아멘? 이 말씀을 계속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 맛있게 먹어서 늘 영이 생명의 양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 묵상의 유익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뭘 들을까요? 뜻을 듣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내 나름대로 생각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후자일 때가 많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 거야.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인지 뭘 해야 될까요? 확인을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있다고 그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바울도 열심히 있었잖아요. 바울도 사울일 때 열심히 있어서 한 일이 뭐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열심은 종교적 열심이에요. 누구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와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열심은 내가 막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막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달구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이 부족한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럼 어떤 열심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막 하나님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어떤 시험이나 시련이 닥쳐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열심이 아니에요. 인간의 열심은 금방 식어져 버려요. 끌었다가도 금방 식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열심은 식지 않아요. 하나님의 열심은 계속 뜨거워요.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의 뜻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자기의 뜻, 자기의 열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시간이죠?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그 깨닫고 그 발견한 하나님의 그 뜻이 막 내게 달콤하고 막 맛있고 너무 자연스러울까요? 아니면 저항이 일어날까요? 어떨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잘 살고 있으면 저항이 없겠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항이 일어나게 되겠죠. 말씀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양날의 검과 같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오늘 오전 예배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 사람은요 사탄의 부추기를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요. 누가 와서 특별한 자리에 앉혀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됐다 막 하면서도 기분 좋아서 얼씨구나 하고 앉잖아요. 그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부딪힐 때 저항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좀 존중받고 인사받고 하는 게 너무 우리에게 편한 거예요. 너무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가 와요? 저항감이 와요. 저항감이.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보시면 내 자아가 말씀과 부딪혀 뭐 하는 시간일까요? 깨어지는 시간. 깨어지는. 말씀이 깨어져야 돼요? 내가 깨어져야 돼요? 그렇죠. 내가 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막 힘들다고 내가 망치 들고 말씀을 깨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깨트리고 순복하고 너무 힘들지만 네 주님 그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신앙과 삶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 앞에 내가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분별했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깨어졌다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네 번째로 깨달은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바를 행하고 나아가야 될 길을 제시받는 시간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적용해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 말씀 네네 해놓고는 나가서는 부모님 말씀 한 대로 안 살아요. 그럼 부모님 속이 어때요? 속 상하고 화가 나고 그죠? 내 앞에서는 그렇게 네네 해놓고 돌아가서는 또 지 맘대로 하고 그죠?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행하는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없이 행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는 어떤 행위일까요? 자기 중심의 신앙. 그래서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나는 나를 위해 산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주님 위해 살아요. 나는 교회를 위해 평생을 바쳤어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놓고는, 그러나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는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붙들려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자기 열심, 자기 뜻을 해놓고는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참,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철저히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종교를 갖고 있어요. 교회 나오는데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말씀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아니라 내가 가라사대. 네, 그렇죠? 내가 가라사대. 내가 복음이 돼버려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복음이 되고, 내가 이 정도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내가 이 정도 하면 교회 봉사 많이 했지. 내가 이 정도 하면은, 저 사람은 저 정도도 못하니, 이 정도도 못하니까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 다 자기가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철저하게 나를 붙잡지 않으면 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규정하고, 자기 열심으로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묵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국은 마귀가 기뻐하는 어떤 생활? 종교적 생활. 종교적 생활. 우리가 참 많이 듣는 말씀이잖아요. 종교화 되는 거예요. 종교.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와서 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섬기는 거예요. 종교적 예식, 종교적 의식, 교회 수십 년 동안의 역사의 간습, 사람의 말, 이런 게 신이 되고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펴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다 자기가 자기 방식대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철저히 세워져 있지 않으면 하는 모든 일이 다 헛수고예요. 가치 없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뭐예요? 말씀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막 말씀도 없이 막 애써서 돈, 에너지, 시간 다 쏟아부어봐야 모래 위에 지은 집 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늘 말씀 묵상하는 우리 동성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반드시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하며 이 시간이 내 모든 삶과 사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 항상 말씀이 앞서야 돼요. 그죠? 하루를 시작할 때도 정말 단 몇 절이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른 아침 꼭 말씀 읽고 시작하세요.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나 하더라도요, 성경책 덮어두고요, 교회 다니는 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을 안 펴요. 일주일에 고작 와서 설교 듣는데 설교 시간에도 졸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자기는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었으니까. 그리고는 열심히 나와서 봉사해요. 봉사하고 열심히 나와서 맡겨진 일 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 사는지도 없어요. 주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하지도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한 일이라면 그 모든 게 다 의미 없는 일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위한다는 일이 사실은 자기를 위한 일이고, 주님을 위한다는 열심이 다 자기를 위한 열심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고 말아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되겠죠. 말씀 묵상을 통한 하나님과의 뭐가 있어야 돼요?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면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돼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뭘까요? 죄인이잖아요. 그죠?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다 죄인. 학벌, 이래서 세상의 지위, 혹은 직장 다니면 연봉,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다 교회 오면 다 누구예요? 다 죄인이에요. 자,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인님. 이렇게 하면. 네.
예,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예, 다 죄인들. 이게 정체성. 그러나 그냥 우리 죄인들이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 의인이 되었어요. 정체성이 그죠. 이제는 예수 안에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이것은 내 힘으로 얻은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아 맞아 내가 죄인이지. 내가 참 더럽기가 한량없는 이 추악한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래서 내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들어올 때 참 우리가 뻣뻣하게 들어올 수 없어요.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여기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봉사의 자리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못했다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실수했다고 책망하시지만 그러나 계속 직분 주셔서 감당케 하시고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죄인.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거울이 되어야 돼요. 거울.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거울을 보니까 이 거울에 내 주름살이 짜글짜글하고 막 침을 흘려서 이게 침이 막 묻어있고 눈곱은 왕눈곱만 하고 머리카락은 폭탄 맞아서 막 이렇게 흥커러져 있고 막 그래요. 거울을 보니까 내 모습이 별로 안 보기 좋아요. 그럼 여러분 뭐 이런 거울이 다 있어 하고 거울을 집어 던져 깨나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거울에 비친 나를 보고 나를 씻고 단장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거울입니다. 그 말씀은 나를 비춰줍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 더러운지 이기적인지 욕망적인지 얼마나 높아지려고 하는지 죄성을 드러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집어 던져야 되나요? 이 말씀은 무시하고 던져버려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 말씀이 보여주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죠? 닦을 거 닦아내고 씻을 거 보혈로 씻고 정결케 하고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거울이 되어야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의 참 모습을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깨끗이 단장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이 한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10년 말씀이 나를 비추지도 않고 그렇게 지내봐요. 그러면요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거울 안 보니까. 아침에 여러분 거울 안 보고 나가봐요. 네? 어떻게 될까요? 네. 옆에 사람들이 힐끔힐끔 볼 거예요. 아니 저거 얼굴도 안 씻고 저 눈곱도 안 띄고 나왔네? 그죠? 그렇게 해서 5년, 10년 살면요 자기가 자신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나를 보지 않으면 거울 되어서 이 거울로 나를 날마다 보지 않으면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얼마나 추악해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거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서 그죠? 무엇의 목표? 삶의 목표와 방향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신기해요. 말씀을 읽으면 길이 보여요. 말씀을 읽으면 인생의 길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많이 읽게 해야 돼요. 자녀들의 인생을 인도하는 길은 부모의 잔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친히 그들의 불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서 타락하거나 미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교회를 통해 이루려 하시는 그 무엇을 뜻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죠. 그 뜻을 순종해봐요. 하나님 말씀 읽고 주님 제가 가려고 했던 길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군요. 제가 좁고 협착한 주님의 길로 가겠습니다 하면 주님이요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전혀 감흥이 없으실까요? 기뻐하시죠. 네가 나의 충성되고 착한 종이다. 네가 내 말씀을 순종했으니 나는 너가 심은 대로 너에게 안겨주고 채워주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9절 한번 펴고 계신 줄로 압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9절을 읽을 때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를 3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기도.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무엇을 하라? 기도를 드려라. 그래서 예를 보시면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그냥 펴면 안 됩니다. 늘 기도하고 성경을 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그냥 성경에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이고 듣는 시간이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오늘 살아갈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고 말씀 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성경 말씀을 정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절 9절을 쭉 한번 본문이라고 생각한다면 두 번, 세 번 읽으면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거죠. 보니까 예를 든 겁니다. 6장 7절에 딱 마음이 온 거예요. 6장 7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심는 것을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육체를 위해 이 세상의 육체적인 욕망과 만족을 위해 심지 말고 무엇을 심으라? 그렇죠. 성령을 위해 영의 것을 심는구나. 이걸 딱 의미를 파악하는 거. 이게 정독이고 읽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해석, 말씀의 원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이해한 성경 말씀의 영적 무엇을 원리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여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예를 보시면 3번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구나.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구나. 육신의 욕망을 위해, 쾌락을 위해, 부를 위해, 성공과 명예와 인기를 위해 살아가는 거구나. 하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것이구나. 그 원리를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그걸 뭐 해야 될까요? 적용하는 거죠. 누구에게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러오니 내 남편이 이제 좀 바뀌게 해주십시오. 아니죠. 하나님, 그러니 우리 교회의 모 집사가 좀 바뀌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죠. 누구에게? 나에게. 그렇죠. 성경 말씀의 영적 원리와 하나님의 뜻이 4번입니다. 내 삶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향해 뭐라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 성령의 일에 심으라 했는데 나는 성령의 일에 잘 심고 있는가? 나는 우리 가정은 정말 무엇을 위해 가정이 존재하는가? 온갖 부와 명예와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 내가 자녀를 키웠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내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키웠는가? 그 말씀을요 내게 막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 이걸 신앙생활 어떤가? 다 적용해보면 이렇게 적용을 예로 드러났습니다. 이 적용은 자기화, 내 것 삼는 거죠. 나는 삶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많이 한 것 같다. 그걸 많이 심었다는 거죠. 앞으로는 감사와 축복의 말만 하도록 노력해야겠다. 이제는 내가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심겠다. 안 된다 말하기보다 믿음으로 순종하겠다. 코로나 이후에 예배와 기도에 소홀히 하였는데 다시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여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는 거예요. 내 구체적인 삶으로 가져와서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성경의 말씀 진리를 따라 내 삶을 바꾸고 변형할 것인가? 기도나서 뭘 해야 될까요?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깨달은 말씀을 잘 간직하고 5번입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어떤 기도? 결단의 기도를 하라.
그래서 같이 한번 예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지 않기 원합니다. 도와 주옵소서. 감사와 축복, 믿음의 말만 하게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말과 행동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제 삶과 가정과 교회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고, 사탄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말씀의 소리가 나를 주장하게 해줬어. 그리고 말씀을 정독해서 그 말씀의 충분한 의미를 이해하고, 이해한 말씀에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제는 나에게, 자기에게 그저 가져와서 자기화하고 내게 적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마지막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이런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이 말씀 묵상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말씀의 사람이 되죠. 말씀이 그의 생각을 지배하고, 말씀이 그에게를 인도하고, 그냥 분별이 돼버려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아닌 게, 이게 안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많은 유튜브 찾아보면서 이거 주일 성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11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물어볼까요? 물어보기도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면요, 그냥 분별력이 생겨요. 왜요? 하나님 뜻을 늘 묵상하는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상담하러 오시잖아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상담으로 오시는 분들은 자기 안에 답을 가지고 올까요? 몰라서 올까요? 그러면 좋지만 대부분 다 답을 가지고 와요. 내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 술 먹는 게 죄라고 되어 있지 않은데, 성경에도 술 먹는데 마셔도 돼요, 안 돼요? 뭘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묵상이 되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들어요. 너 먹지 마라, 너 마시지 마라, 너 하지 마라.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 단계가 안 가니까 계속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확인하고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답을 얻고 싶은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해서 분별력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오시면요, 제가 딱 단칼에, 이게 사실은 성경 안에 여러분 의미가요, 이게 단답형으로 된 게 있기도 하지만 없는 것도 많아요. 율법의 정신을, 말씀의 정신을 쫓아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의 정신을 이야기하면은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답을 갖고 오신 분들한테는 저도 상담할 때 답을 말씀드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답을 말씀드리면 그렇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의 정신과 의미를 얘기하면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의 정신과 의미를 이해하고 대하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 말씀의 의미와 정신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뭔가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수많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그거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따를 거예요? 여러분, 안 따르세요. 솔직하게. 그래요, 안 그래요? 최영수 권사님 어떠신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있고 자기가 옳다고 이런 바가 있고 다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묵상해서 그 말씀의 대화가 되고 그 말씀의 교제가 될 때는, 어떤 말씀에 있는 대화를 얘기해도 그 말씀이 서로 통해요. 깨달아요. 하지만 그게 되지 않으면 이게 의미를 잘 모르고 무슨 말인가 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은 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을 계속 꾸준히 하시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꼭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다 대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의 정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제가 하나님께 계시받아서 아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가장 본질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묵상하고 그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고 직장을 다니고 사람 만나 관계할 때요,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알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 말씀으로 헌신하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없으면요, 그냥 뭐랄까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아요. 자꾸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렇게 하는 게 맞나?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고, 이 길도 주님의 뜻인 것 같고 저 길도 주님의 뜻인 것 같고. 왜 자꾸 흩날려요? 왜 자꾸 갈팡질팡해요? 왜 자꾸 갈짓자예요? 내가 말씀에 견고한 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에 견고한 터가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아요. 많은 말씀의 묵상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묵상을 위한 조언만 몇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 묵상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거울입니다. 거울. 성경 말씀에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으려면 내가 성경에 뭐가 되어야 될까요? 인물들이 돼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요셉이 되기도 하고, 내가 좀 불순종했던 사울이 되어 보기도 하고, 내가 다윗처럼 혹시 전쟁에 안 나가고 옥상 그 거닐면서 옆집에 샤워 소리 듣고 있지 않은가? 그죠? 내 자신이 그 입장에 돼봐야 돼. 내가 너무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가 그 인물들이 되어 보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강팍하고 불순종하던 이야기는 너의 이야기,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한 이야기는 내 이야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강팍하고 불순종하는 이야기가 혹시 내가 아닌가? 내가 아닌가로 내 거울 삼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기적을 체험한 거, 에휴 그 집사님이나 하시지, 그 기도 많이 하는 분이나 하시지,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멘, 나도 순종해서 기적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이집트 홍해 가르신 분,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지.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늘에 만나, 지금 보니까 땅바닥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리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을 여리고성 안 무너질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 무너뜨리셔. 인생의 견고한 장벽들, 나를 깝깝하게 쌓아두고 있는 것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니 물러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영적인 어둠의 세력과 대항해서 싸울 때 하나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 이야기로 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를 쓰신다, 나를 사용하신다, 나를 크게 쓰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이야기 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운 말을 막 밀쳐서, 그죠? 하지도 말아야 되고, 또 참 성경의 좋은 이야기는 막 내 안에 어떤 그런 좀 뭐랄까요, 내 안에 열등감, 또 하나님 나 같은 거 쓰실까 하는 이런 좌절감 가지고 믿음의 말씀을 물리치지도 말아야 되고, 그죠? 밀지도 말아야 돼요.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내 것으로 삼아서 말씀으로 깨어지기도 하지만 말씀으로 일어서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믿음을 고침받은 지체장애인, 맹인,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죽었다 살아난 자 등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 내 이야기가 될 때에,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 말씀입니다, 1%, 0.01%도 의심하지 않고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돼요. 100%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거울이 되어서 내 모습과 신앙을 발견하고 예수님 만나 나의 영적인 불구, 옛날에는 영적 불구 많이 썼잖아요. 요즘 장애라고 하지만 이 영적인 불구의 모습이 치료를 받고 죄를 회개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은 다 말씀 묵상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며 치유받고 성장하면 이제 성경 예수님을 보고 누가 될까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온유하고 겸손하게 섬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교회를 세우며 또 다른 교회를 낳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여기에 모든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게 말씀이요, 정말 나에게 제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라고 하지,
쉽게 표현하면 설렁설렁 사는 거 절대 허용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휴식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안식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원하세요. 회복과 치유를 원하세요. 그럼에도 우리 인생에 살아갈 목표는 성경에 너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요, 인생이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뭔지가 목표도 모르고 표대도 없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읽으면 맞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 온전하게 충성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면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묵상할 때 중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성경은 영과 혼과 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육은 기록된 글자를 눈으로 읽는 것이죠. 혼은요, 보되 좋은 윤리와 도덕의 규범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좋은 말,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참 좋은 말이다. 하지만 영으로 보는 것은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의 감동을 구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 이것이 사람의 좋은, 그죠? 4대 성인 중에 한 분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력 있고 거부할 수 없는 말씀, 절대 저항할 수 없는 말씀으로 내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압도적으로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혼으로 보면요, 말씀이 좋다, 이런 말씀이구나, 의미 있네, 내게 도움이 되네, 좀 위안이 되네, 격려가 되네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그 말씀이 나를 압도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풍성하면요, 삶의 질이 달라지죠. 신앙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말씀이 삶이 되게 하라. 성경은 2000년, 4000년 전 이야기를 끝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현실을 말씀으로 살아내기에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이 진리라는 것, 세상의 법칙, 이렇게 살면 인간관계가 잘 되고, 이렇게 살면 성공하고, 이렇게 살면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살면 아이들, 자녀 크게 성장시켜 성공시킨다 하는 세상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마귀는 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으로 키워내야 돼요.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진리로 삼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된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행동이 되어야 되죠. 말씀이 삶이 되도록 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지키기 어렵다고 피하거나 뭐 하는 것?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복을 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라톤 40 몇 킬로죠? 49점? 43.195km인가요? 49.195 맞나요? 42.195. 네. 1등으로 달리다가 100m 앞다두고 포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등입니까? 꼴찌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그 말씀의 결승점까지 도달하셔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의 결승점을 말씀 붙잡고 끝까지 달려갈 때, 지금 당장 결과 안 나타난다고 또 혹은 자만해서 말씀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는 오직 말씀의 신앙, 말씀이 우리의 견인차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관차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엔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작동하고 그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는 떡이 아닌, 떡도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언제요? 이른 아침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 하려고 했던 훈련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큐티 학교를 하려고 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큐티 학교를 하려고 했는데 3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못했거든요. 그리고 복음의 기초반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헌신하셔서 네, 우리가 먼저 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하지 않으면 목사님 아마 하기 힘드실 겁니다. 장로님들이 먼저 헌신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해서 직분자들부터 해서 우리 교회가 소그룹이 참 잘 정착된 거, 제가 늘 우리 장로님들한테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게 큐티 학교인데요. 언제 한번 다시 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또 소그룹이 잘 또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큐티 학교, 이 말씀 묵상 학교를 할 때에 여러분들 같이 오셔서 말씀을 케어내서 금과 은과 보석을 발견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학교를 아직 하지 않았지만 그 전까지라도 계속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케어내고 그냥 읽고 지나가는, 물론 통독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 한 절, 두 절 혹은 10절을 깊이 있게 봐서 말씀이 거울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서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발견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어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결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말씀에 복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가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말씀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활력 있는 말씀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혼과 간절과 골수와 모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다 아시고 우리의 거울이 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말씀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은 말씀이 성육신 하심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이 삶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우리의 육신, 즉 삶으로 성육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있고 입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없고 우리의 행동에 없고 또 말씀과 삶은 멀다고, 말씀대로 세상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 또 불신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은혜와 역사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거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내 영이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무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일평생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홍내가 어려서 들었던 몇 마디의 말 때문에 하나님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하지 않을까, 종교생활 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5년년 10년년은 받았던 그 말씀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다 정말 모든 엑기스가 빠져버린 그 뼈다귀를 계속 우려내고 있지 않은지 두렵습니다. 오늘 주의 은혜의 새 말씀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우려낼수록 힘이 되고 양약이 되고 능력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남은 추석 명절 이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능력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